30분 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30분 이르지만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역시 새해가 좋긴 좋습니다. 인사하라 그럴 때 이렇게 길게 인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길게 인사한 적이 없는데 제가 오늘 앞에서 써서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데 꼭 보여야 할 얼굴들이 많이 안 보여요. 이 자리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얼굴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정말 반가운 평소 잘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 여럿 보여서 아주 반갑습니다. 이쪽 줄에도 보니까 저 뒤에 다 반가운데 특별히 제가 처음 뵙지만 맞는 것 같아요. 박은남 집사님 남편 되시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신방을 가서도 늘 있을 것 같았는데 항상 안 계셨어요. 신방에도 못 만났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우리 젊은 분들이 또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오시니까 우리 신화수 집사님 가정도 자녀들 다 데리고 이렇게 오실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우리 라만길 집사님 따님 맞죠? 예, 이 평소에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또 이렇게 나오셨고 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아서 잘은 못 보는데 내일 모레 결혼할 사람들죠, 조드인. 예, 왜 지금 결혼식 날짜 받아놓고 광고까지 나갔는데 왜 교회에서 안 보이나 그랬는데 지가 간 것 같아, 맞지요? 그래도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치며 환영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있는 분들 외에는 평소 알던 분들은 그분일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확하게 누군지 지금 구분이 잘 안 돼요.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고 제 눈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잖아요. 새벽기도 나와도 화장 안 하고 나와도 괜찮아요. 제가 못 보니까 인원만 보지 얼굴은 제대로 못 보니까 절대 새벽에 화장 안 한다고 안 나오거나 이런 일은 안 하시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어요. 어김없이 지나갑니다. 어김없이 한 해가 이렇게 또 지나가고 뜻깊은 시간들, 그 순간들 참 보내고 싶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그죠? 보내고 싶지 않은데 보내면 다 한 살 더 들잖아요. 나이가 보내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시간, 이 역사적인 시간에 글쎄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꼭 그 12월 31일이 되면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요. 말도 아닌 얘기인데 그때는 이제 음력세니까 섣달 금음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잘 무슨 말인지 모르죠. 섣달 금음날 잠자면 눈썹이 휘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무 근거 없는 얘기인데 실제로 앉아도 눈썹 휘어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날을 뜻깊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이 뜻깊은 시간에 TV 앞에 앉아서 연기 대상 중계 보지 않고 또 저 바깥에 번쩍거리는 데 가서 부어라 마셔라 즐기고 있지 않고 참 여러 우리가 갈 수 있는 곳도 참 많은데 그 여러 곳 많은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는 것 자유로 왔든 억지로 왔든 마지못해서 왔든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며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는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 보겠다고 또 뭐
제주도까지 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녁 뉴스 보니까 제주도 해돋이 보러 간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 해를 못 본답니다. 제주도가 흐려서. 내일 아침에 흐려서 해가 안 돼. 오히려 저 동해나 이쪽이 해를 볼 수 있다 그러는데 뭐 해를 본들 어제 해나 오늘 해나 똑같았는데 그런 자리 있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건강하게 한 해를 지나고 물론 지금 좀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예배에 나올 만큼의 건강은 있으니까 나오셨잖아요. 어쨌든 힘들게 나오셨지만 많은 분들이 힘들게 나오긴 했지만 예배에 나오실 만한 건강이 있으셔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 평소 주일날 오시던 안나전도 회원들 중에는 많이 안 보이시는 얼굴도 좀 있어요. 주로 보니까 아주 젊은이들이 없고 노인들이 안 계시고 이렇게 지금 근데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주셔서 한 해 동안 큰 사건 사고 때문에 우리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몸에 크게 심각하게 부상을 입거나 하지 않고 그 많은 질병들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해도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질병이 몇 가지나 될까? 인류가 당하고 있는 현재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이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몰랐지만 이제 만물 박사 인터넷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가지수가 3만여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궁금증 많은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고 큰 서울대학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뭐하러 들어가 봤냐고 하니까 서울대학병원에 진료하는 과가 몇 개 과나 될까? 질병이 3만여 가지가 되니까 여기 서울대병원에 근무하시는 분 안 계시죠? 다른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서울대병원에 근무하시는 서울대병원에 진료하는 과가 그 과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치과 뭐 이렇게는 우리 알겠는데 세부적으로 몇 개 과가 진료가 되고 있는 거 하니까 엊그저께 제가 보니까요 서울대병원에 43개 과가 있어요. 진료하는 과가 그렇게 많은 줄 저도 몰랐어요. 43개 과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익숙한 내과가 하나만 있냐? 아니요. 내과가 10개예요. 보니까요. 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내분비내과, 알레르기내과, 신장내과, 감염내과, 류마티스내과, 일반내과 10개요. 저는 금년 한 해 그곳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감사하죠. 가끔은 아프면 이걸 어느 과에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병원에 이렇게 보면 너무 과가 많은데 이걸 어느 과에 가야 되지? 사실 제가 조금 불편한 적이 하나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어느 과에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못 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 한번 가정의학과 가서 물어봤어요. 의사한테 이런 건 어디 가야 됩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이거 어느 과에 가야 되는지 피부과도 아닌 것 같고 외과도 아닌 것 같고 내과도 아닌 것 같고 참 그 많은 질병 그 많은 진료과 그만큼 우리가 질병이 다양한데 그래도 이만큼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수많은 이유가 또 있겠지요. 뭐 식생활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병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뭡니까? 신경성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의사분들에게 조금 애매하면 신경성입니다. 그러면 정답이에요.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모든 질병이 신경
때문에 오는 거니까, 그죠?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두통, 신경성 근육통, 신경성. 제가 자주 가는 우리 동네 내과에 가면 이제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아는 게 조금 좀 손해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뭐 가서 얘기할 게 없어요. 목사님 너무 신경 써서 그래요. 너무 일 많이 써서 그래요. 뭐 일줄 있어요. 무조건 뭐 하여튼 그렇게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특별히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저를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 보고 어떻게 살면 좋겠냐.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살면 좋겠어요. 신경 쓰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바라기는 2019년도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꽁꽁 붙들어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근심 걱정 내려놓고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심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늘 걱정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뭘까?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인 이유는 한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걱정되죠.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이거 해결할 능력도 없는데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모르면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걱정이 돼요. 아버지하고 가면 걱정이 없어. 염려가 없어. 그죠? 아버지가 특별히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 유치원 다니는 정도, 우리 시율이 정도가 되면 시율이한테 물어보면 아빠는 맥가이버일 거예요. 응? 초능력자야. 못하는 게 없어. 아빠한테만 얘기하면 다 돼. 그러다가 이제 애가 조금씩 나이가 들면 아빠도 별 볼 일 없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면 이제 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전능자야. 우리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렇지? 왜 우리가 걱정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또 한 가지 너무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 욕심이 많아서 그래. 욕심이 지나쳐서 그래. 탐심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자식을 향한 욕심이기도 하고, 물질을 향한 욕심이기도 하고, 명예를 향한 욕심이기도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욕심이기도 하고, 많은 욕심이 있지. 어떻게 살까? 우리 애를 어떻게 키울까? 많은 욕심. 그게 이런 걱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새해는 2019년도에는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고 우리 모든 염려 다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택하게 된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2019년대 표를 뭐죠? 지금 여기서 감당하게 하소서. 이번 주일날 설교입니다. 항상 그 해 표가 주일날 설교 본문 첫째 주일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본문이기도 했으니까 이번 주일날 설교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이고 제목은 지금 여기서 감당하게 하소서. 설교 다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요, 안 만들어 놨어요. 아주 이제 내일부터 모레부터 할 거예요. 근데 본문하고 제목은 딱 잡아놨어요. 언제? 몇 달 전에. 새해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과 제목을 잡아놓고 나니까 지금 여기서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새해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미루지 마십시다. 지금 여기서 now and here, now and here.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명제이기도 하고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일 것 같은데 어느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내용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 말만 딱 기억이 나왔어요. Now and here. Now and here. 사실 독일 분이어서 독일 말로 했는데 제가 독일어를 몰라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어만 기억은 Now and here. 지금 여기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지금 해야 하고 바로 여기서 해야 한다는 이 마음을 가지면서 새해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어떻게 살면?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의 말씀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몇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2019년도 항상 기뻐하며 사십시다. 항상 기뻐하며 사십시다. 4절 말씀이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혹시 못 들었을까봐, 혹시 잊어버릴까봐 강조하면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언제? 항상. 어디서? 주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누가 기쁘고 싶지 않은 사람 있나요? 에? 누가 기뻐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라. 나와봐라 그래. 다 기쁘게 살고 싶지. 그러나 실상 아무나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운 일이라고 누구나 기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고 잘된 일이지만 누구나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기뻐하기보다는 걱정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 일도 많이 있고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수없이 많이 있는데 항상 어떻게 항상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금방 우리가 읽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주 안에 있을 때. 맞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깨닫게 되면 기뻐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로마서 8장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심각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게 이유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미쳤나? 그러지.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릴 수 있으니까 기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린다면 기억한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가 망각이라는 축복이지만 그러나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이에요. 망각이 축복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합니다. 저도 좀 전에 깜빡 잊어버렸는데 아주 중요한 걸 잊어버려가지고 허겁지겁 뛰어갔다.
설교 원고가 있는 이 컴퓨터를 든 가방을 차에다가 그대로 두고 내려가지고 제 방에 구청에서 아주 여유롭게 다 얘기하고 있다가 시간 됐네, 예배드려 내려가지. 내려가서 성경은 있는데 컴퓨터가 없어. 원고가 거기 다 있는데 차에. 그러니까 얼른 주차장 내려가서 가지고 오면서 제가 뭐 생각했는 줄 알아요? 참 감사하다. 집에 두고 왔으면 어떡할 뻔했나. 집에서는 들고 나왔는데 가방을 차에 두고 그만 잊어버리고 왔으니. 자, 예? 근데 말이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 때 억지로라도 되새기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세례 받을 때 제가 문답할 때는 너무 대답 잘 하셨거든요. 제가 다 기억하거든요. 제가 기억하는데 하나님 기억 못 하실까?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2년 3년 안 돼가지고 그때 고백이 어디 갔는지 다 없어졌어. 분명히 그때는 주일 절대 안 봐주고 예배 드린다 그랬거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분명히 고백했거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자기가 그 말 한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아이고 바쁘면 뭐 예배 못 드릴 수 있지, 이런 마음인 것 같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사실만큼 잊을 수 없는 일이죠. 혹시 깜빡하더라도 다시 기억하셔야 될 문제예요. 다시 기억하면 됩니다. 다시 되새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그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 명령일 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생각하든 생각하지 못하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따지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기쁘다. 나 기뻐. 난 기쁜 사람이야. 기뻐. 기쁘지 않더라도 엄청난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막 힘이 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난 기뻐. 난 기쁜 사람이야. 왜?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빌립보서 쓸 때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옥 속에 갇혀 있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감옥에 앉아 있는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무조건 기뻐해라. 또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에요. 망했는데도 기뻐. 아들이 다쳤는데도 기뻐하래. 교통사고 났는데도 기뻐하래. 지금 정말 불치병이 걸렸는데도 기뻐하래요. 왜요? 명령이라니까. 그게 명령입니다. 기쁘시죠? 안 기쁘세요? 명령이라니까. 기쁘시죠? 네. 왜 기쁩니까? 무조건 기뻐. 왜? 명령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그거 아세요? 이유 없이 명령인데 무조건 기뻐하고 기뻐하다 보면 진짜 기뻐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마음껏 웃어보십시오. 지금 소리내서. 아, 그렇지. 웃어보시라니까. 빨리요. 웃어요. 아니, 더 크게 웃어봐. 더 크게 웃어요. 웃겨요, 안 웃겨요? 웃겨, 안 웃겨요?
우습지요? 왜 웃지? 웃으니까 우습지. 그죠? 아무 일이 없어도 막 웃으면 우스워요. 그게 기쁜 것도 그렇다니까. 기쁜 일이 있든 없든 기뻐. 무조건 기뻐. 그러면 기쁘게 되는 거예요. 2019년도 기쁘시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시 성경 보면은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일인데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무조건 기쁘게 살지만 또 한 가지는 용서하며 사십시다. 용서하는 일에 좀 담대합시다. 용기를 가지고 용서하십시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건요, 인간관계의 연속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계속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물론 불신자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처를 주고받기 마련입니다. 사소한 일로 상처받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동창회 모이면 안 나가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자주 모이질 않아요. 하지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3일에 한 번, 계속 만나야 되고 봐야 되는데 이 관계가 힘들어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보니까요, 구역 예배를 아예 폐지한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못하는 교회도 있고 할 수 있는데도 구역 예배 자체를 없앴대요. 왜 그랬냐면 구역이 모여가지고 맨날 싸운대. 맨날 싸우고 상처받고 서로 막 아주 낙심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어느 교회는 여전도에 연합회 안 나와.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거기만 나가면 싸우고 상처를 받네. 그냥 나가지 마라고 그랬대. 나가지 마라고 그랬대. 가만 생각하니까 그러면 우리 전도회도 없어져야 될 것 같아. 모이면은 몇 전도회는 제가 알아요. 그런 전도회를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이지 알아요. 모이면은 마음으로부터 힘들고 상처 있고 싸우고, 네. 전도회 안 모이면 좋겠다. 그리고 아예 안 모이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대놓고 목사님 전도회 안 모이면 안 되나요? 싹 없애버리고 예배만 드리면 안 되나요? 그러면 안 싸울 것 같아요? 또 싸우지. 분명히 또 싸우지. 또 상처받지.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교회 들었던 얘기예요. 장로님들끼리 싸운대. 왜 싸우냐니까 당회할 때 자리 가지고 싸운대. 왜 당신이 여기 앉아? 여기는 맨날 내가 앉았던 자리인데. 여기 목사님 바로 옆에 여기는 연장자가 앉아야 되는데 이 젊은 장로가 왜 거기 앉아? 어느 교회를 갔더니 당회실에 장로님들 명찰을 그 테이블에 붙여놨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하도 싸워가지고. 참. 근데 남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상처받고 오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신앙의 수준이 오르면 오를수록 용서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회에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 편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같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로 만들게 해주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실망하라고,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라고. 가끔 그럽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를 등록했는데 어떻게 등록하게 됐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니지만 저 과천에 있을 때는 새벽 예배의 절반이 우리 교회 아닌 타 교인들이 왔었거든요. 새벽 예배를 나와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 교회로 옵니다. 등록인데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안 믿는데 마음속으로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3년만 지나 보시오. 그 말이 지금 똑같이 나오나? 사람이 살다 보면, 교제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요, 저 장로님이 너무너무 훌륭해요, 권사님 너무너무 정말 나도 저런 권사님 되면 좋겠어, 저런 장로님이 돼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정말 인자하시고 나도 저런 장로님 그렇게 존경하는데 유효기간이 1년 2년 지나면 속으로 뭐라는 줄 알아요? 그놈이 다 그놈이요. 다 그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요? 실망하는 거요. 실망하라고 붙여주신 거요. 실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니까. 많지 않은 줄은 알지만 여러분, 이 목사 너무 좋아하지 마셔요. 좀 지나다 보면 그놈이요. 그러니까 이 목사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시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 좋아져. 다 곱게 보여요. 왜 곱게 못 보느냐? 뭐 말이 많아가지고 말이 적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우리 눈에는 그래 보여요. 제가 우리 이정길 목사님 나가시고 정해진 다음에 다른 목사님 모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력서 받고 면접 보고 했거든요. 어느 때보다도 이제야 말하지만 10명 가까이 면접을 받습니다. 근데 그중에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은요,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해. 내가 말할 틈이 없어. 한마디를 물어보면 막 하는데, 그 다음에 온 한 분은요, 10마디 하면 한마디 해. 말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참 별 사람 다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 우리 김민우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시더라고. 거덕인 줄 알아요. 한마디 하는데 10마디 하는 사람, 10마디 하는데 한마디 하는 사람 막 답답해가지고 안 돼요. 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019년도는요 하나님만 보십시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과 용서. 의지하지 마세요. 용서가 왜 어려운 거 하니까요.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 속에는 나는 그런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라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중적인 마음 가지고 속였어. 그래서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그 속에는 나는 절대 그런 짓을 안 하는 사람이야, 남을 안 속이는 사람이야 라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속이고 더 많이 거짓말하고 더 많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스스로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난 안 그래 라는 것 때문에 용서가 힘든 거예요. 나도 그래 라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용서하라.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용서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만나면 아니요, 지금 여기서 용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무릎 꿇읍시다. 무릎 꿇으면서 하십시다. 모든 문제를 무릎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많은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무릎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모든 일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심지어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 어떤 것도 기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한테는 말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이렇습니다. 저 사람 저렇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집 피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 책임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뭐 말을 잘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뭐 돈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맡겨요. 2019년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뭘 감사함으로?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진 줄로 믿고 다 허락하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그건 마음이 동하면 하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예배당 건축 문제가 금년에는 참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뭐 몰라요. 뭘 언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 저는 벽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철근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네.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사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 맺습니다. 2019년도 우리 개인에게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아주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형편과 사정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고 용서하고 무릎으로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신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본문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새해 2019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용서하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을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뜻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이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실 줄을 믿고 의지하오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